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 금요 새벽 기도가 되네요.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율법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내 행위로 거룩하게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아마 질식할 거예요. 또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뭘까요? 무엇을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얌전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옳게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것,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가 그렇게 진실하게 바르게 옳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준행하는 것, 그건 참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해라. 무슨 말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나 믿지? 나는 거룩한 분이야. 나를 믿으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 돼지 앞에 던져지는 것이 진주인데 아마 여기서는 진주로 말했지만은 아마 이것도 거룩한 것을 말한 것 같아요. 진주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건데 진주와 같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개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말한 그대로 진짜 그 집에서 기어다니는 개를 말합니까? 진짜 그 돼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은 개와 돼지와 같은 다 짐승들이에요.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동물, 짐승과 다른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존귀해요. 사람은 동물과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되면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동물과 똑같다고 말이죠. 개와 같고 돼지와도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이렇게 개에게 던져버리고 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버리면 그들은 그 거룩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로 밟아버리고 나중에는 돌이켜서 뭐 한 줄 아세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라. 왜로? 그 거룩한 것이 바로 그 진주가 너를 박해할 거야. 너를 핍박할 거야.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 거룩한 거 주지 마. 정말 돼지가, 정말 개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나는 개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돼지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인 버리지 마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뭐가 와요? 성령이 오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개 되겠어요? 돼지가 영이 살았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생이 됐어. 그러면 돼지처럼 살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복음적인 얘기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얻었다. 그 첫 것을 폐한 건 뭔지 아세요? 다 양이나 염소나 소피를 가지고 죄를 사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거룩함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 받게 하고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거룩함이 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온전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둘째 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둘째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바로 십자가의 양손에 못 박히고 손과 발에 못 박혔죠.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개와 같은 인생들, 돼지와 같은 인생들의 죄를 다 율법에서 죄 사함 받게 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게 했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단 이례적인 것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고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목회를 10년 하다가 예수 만났어요. 목회를 10년 하기 전에도 열심히 저는 군대에서 군종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교회 와서 정말 청년분이 또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일찍
예, 그것도 일찍 제가 그래서 78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갔고 79년도 1월 첫 주부터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 7년, 부목사 3년 하다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속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아들의 영을 네 마음에 줘서 아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영을 내 마음에다가 부으셔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함을 되어진 것이지, 내가 지금도 무슨 내가 행위로 거룩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이란 것은 그 정말 천평만평의 하얀 종이에 파리똥 하나만 있어도 그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흠 없고 점 없을 만큼 온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온전해진 것은, 내가 거룩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지 내 행위로 얻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항상 산악에 빚진 자로서 오늘날까지 수십 년 세월을 보냈어요. 30년 초창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이제 이 나이가 됐네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생명을 얻어졌느냐? 또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명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구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구나.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거룩한 행실, 그 거룩한 경건,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 바로 그 진리의 경건, 그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할 때 너희는 거룩하라. 또 말씀한데 뭐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장막에 같이 거하면서 히브리서 내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게 바로 거룩함이고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2장 그 5절 또는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또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데 우리를 일컬어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아름다운 덕,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이 함께하기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했어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말씀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도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함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자에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가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거룩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아빠 아빠 하고 아버지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 되었사오니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처로 삼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거룩한 성을 바라본 것 같이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